호두과자 맛있게 드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신방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도 이렇게 작은 선물로 방문하며 함께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한 것도 먹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청사진 예수님의 비전 담은 그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와 같이 살기를 애쓰는 일들에 올해는 더욱 새롭게, 이전보다 더욱 부단히 애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어서, 성령이 강림하시어서 그들이 능력을 덧입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를 성령 강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이라 이야기하고, 또 초실절, 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유대인의 명절,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따라 6월절 이후 오순절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전과 이후, 흔히 우리가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도 완전히 달라진 그 은혜의 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왜 복된 이유가 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약속 성취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났던 그 사건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며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애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보면 이 각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만방이 다 보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성전 뜰이나 성전의 넓은 그런 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이 놀라운 증언들이 이 각각 사방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외운 것도 아닌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 현장, 하늘의 은혜가 심령에 부어지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구하는 것이 보면 사실 우리의 필요와 세상의 것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속에서 나오는, 밖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벅차오르는 은혜와 감정 또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쳐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이 역사적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령 강림의 징표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화면에 있는 그 말씀의 노란 글씨처럼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로서 성령이 임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마치 불의 혀처럼 활활 타는 것 같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령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조금 더 효과를 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3D 효과를 좀 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믿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라고 했는데, 이 바람은 이 성령과 그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령 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은 있고 우리의 몸을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성령도 살아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으나 바람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나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내신 것과 같아요. 빽빽한 안개와 구름이 가득 차며 거기에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치 불의 혀와 같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타는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를 상징해 주고 있는,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람처럼 휙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마다 심령을 두드리고 감동하시고 흥분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영이 닫히면 보여지는 게 세상의 것만 보이게 되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것이 열리고 하늘의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대표의 사건으로서 그와 같이 성령은 역사하신다 하심이 성령 강림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징조들을 주목하기 이전에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기다리기를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복음으로부터 사도행전을 연이어 기록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만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평생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루어지는 바가 없고 헛것이라면 이야말로 공허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를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신앙생활에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이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든 일이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 인격을 뒤흔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더 흥분케 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삶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땅에 사는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뒤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간 뒤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2의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보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살피시고 회개케 하시며 작은 일에도 감사케 하시는 그 원동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감동하시니까 감사할 이유가 돼서 감사 헌금을 하게 되고, 주신 주권을 따라 11조와 주정을 헌금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헌금이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니까 그 은혜의 반응으로 헌금하고 또 선한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은혜 받은 자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취하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돕게 되어 있고 나누게 되어 있고 이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오늘 우리 자신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샘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그렇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 기간이 추수의 기간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씨를 뿌리시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싹이 난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께서 추수하시는 기간, 성령께서 거두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일들을 대리하여 감당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실절 오순절인데,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보증 성령 강림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갈 이유와 보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평생토록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이들의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여전히 그 약속을 행해 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 난 자들이 바로 세계 만방에 이처럼 번성함은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마저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묻고,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코로나의 어려움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5년, 10년, 20년 앞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1세대에 계시죠? 2세대에 계시죠?
이분들이 현재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는 믿음의 많은 대를 겪은 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있어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2세대는 이 어두운 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도 없이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과 연단, 끊어내는 일들을 통하여 대를 이어갈수록 그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평안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 대를 거쳐 믿음으로 자라온 그 은혜 가정 중에 자란 이기에 우리 1세대, 2세대의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삶을 보면 너무 안쓰럽고 참 어렵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의 남편과 자녀, 부모님을 위해 씨를 뿌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확신하는 것은 저희 선조들을 통하여서 저희 가문과 가정이 복음으로 이렇게 점점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시간이 흘러 복음의 가문으로 반드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들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일들이기에 우리 목장들이 모였을 때 믿음의 1세대, 2세대를 항상 축복하고 그들이 악한 영들의 올무를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가족들, 또 뜻대로 안 되는 가족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제자들이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반드시 바뀌게 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축복 신방은 두드림 축복 신방이에요. 똑똑똑, 주님, 이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늘 문을 열어 이 가정에 필요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대문을 노크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을 노크하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어려운 경제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구할 때 살아계신 성령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생활은 많이 외로운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만져주심 없이는 어떠한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은혜는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날 본문의 한 절 말씀을 딱 잡았는데 묵상하는데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본문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는 성령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은 그냥 문자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고 문자로서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 밤에도 밤을 넘기고 새벽까지 이 일들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제가 이것을 이해가 다 돼 있는데 제 심령에 성령으로 만져주시는 그 두근거림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가슴에 감동으로 두드림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격해서 감동해서 이러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말씀은 문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 쉽게 포기하게 돼요. 악한 영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감동을 갖지 못하는 그 시간에 멈추게, 마무리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바꾸어 주시기까지 기도하시며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감동하여 코로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산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함이 오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지나갔더라면 이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 앞에 두려워했겠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주님이 두드려 주셨어요. 감동해 주셨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이 짧은 한 구절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것이고, 이 짧은 한 구절에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가슴이 두들겨지고 흥분케 되어지고 확신 있는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들겨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지켜갈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최우선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은 견딜 수 없이 뜨거운 것으로, 어느 날은 정말 조용히 이슬이 내 옷을 다 적시듯이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믿어지는 은혜, 담대한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역사하세요. 그러나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도전도 물리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몸이 건조하지 않아요. 받아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요동치고 부어진 은혜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작은데 너무 부요해요. 이것이 성령과 교제하는 이들이 누리는 큰 은혜이기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기까지 붙들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까지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두근거림으로, 설레임으로, 감동으로 이 세상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에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비전의 새 시대,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수의 비전이 드러나고 이제 그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은 예수의 비전의 채우심과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부어진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곧 외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한자리 달라는 욕심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소욕을 모이기만 하면 이야기하였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감동하게 되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심령 안에 있는 것부터 바꾸어 주시는데 먼저 언어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또 엉뚱한 말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어떠한 말을 우리로 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외국어의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아멘. 로마의 핍박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들을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대중들이 다 듣는 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지중해 인근의 연안에 있는 각 나라들, 또 로마에 인근한 나라들의 이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자기의 언어로, 그러니까 로마 언어로 또 아라비아 언어로 이 말을 하며 그 언어를 실제 듣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 8절에 보면 그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그 당시 어촌으로 참 못 살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를 깔보고 말하는 건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이와 같이 외국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상세히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난고방언으로 듣기려는 것이 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다 놀라 당황하여서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면 방언이 나와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한 성도 간의 영적인 교통 가운데 하늘의 언어로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언어예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인데 오늘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외국어로 말했다 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언어예요. 이탈리아어, 아라비아어, 그런 실제 쓰는 용어들로서 이와 같이 나오기에 방언과는 구별된 이야기, 은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그와 같이 닮아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그것을 통해 무엇 하십니까? 각 나라 언어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선교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비전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새 시대를 연 겁니다. 이전까지 성령의 임재와 또 충만함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으나 이제 성령 강림 이후로는 온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져서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함께 감당하는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만 백성이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준비됨을 알리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만민,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제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그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종말인데 종말을 향한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시대에 감당하는데 이것을 은혜의 시대라, 성령의 시대라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추수의 시작이 맥추절이잖아요. 초실절이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추수의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수장절의 마무리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영적으로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맥추절,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추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성령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우리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이든 지진이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 뒤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는 거기서 능력을 덧입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은 윤택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영적 추수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후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은 부르셨고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초대 교회를 통하여 거점들을 다 설립하고 거기에서 영혼 구원의 일들을 세계 만방까지 이루어가게 하시고 비상한 일들로 선교사를 미전도 종족들에게 파송하여서 누구도 가기 어려운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이 일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어려운 일, 몽골, 어려운 다른 지역에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뭐 캐낼 수 있는 금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어주신 은혜에 반응한 응답이 선교사로, 또 목사로, 사명자로, 직분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나님이 한 가정, 한 민족을 맡기시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모두 연관된 것이 예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집사님 개업도 하셨는데 오후는 고객들도 잘 눈여겨봐야 돼요. 주님이 보내신 영혼이면 맛있게 튀겨서 보낼 의무가 있는 거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정말 그 하나님이 그곳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보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없는가 하는 부분들에 내 가슴을 두드려 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거기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감동이 되지 않아요. 또 읽어야 돼요. 저도 이 구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느 날은 급하니까 한 장을 빨리 이렇게 2배속으로 막 읽거든요.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양심에 찔려서 또 다시 읽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러실 건데 지나치지 않는 그 양심마저도 성령께서 붙드시는 말씀이에요. 그 한 장을 읽으며 나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Before and After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다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취할 것만 구하고 보낼 것은 구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이때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될 의무가 있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거 잘하면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어렵다고 머물러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과 같아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2달란트, 5달란트처럼 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확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어려운 때에도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맡기십니다. 내 것 취하고 욕심이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일에 흠뻑 빠진 자들, 수고한 자들에게 허락해 가십니다. 어떤 분은 너무 빠지지 말고 정도껏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관이 앞서 있는 한
계산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맡기시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쓰겠다고 온전히 헌신한 그들에게 물질도 맡기시고 또 건강도 맡기시고 또 재능도 맡기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고 옥한웅 목사님, 그는 스스로 광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광인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광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성령에 미친, 곧 거기에 흠뻑 빠져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길을 이와 같이 힘들지만 잘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 자리 얻으려는 그 마음들을 성령께서 불로 다 씻어내 주셨을 때 그들은 능력을 덧입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또 이방으로 나아간 선교사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13절에 그들이 세술에 취한 사람 같다, 미쳤다, 광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보면 그리스도인은 광인이 되어야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 변화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변화들이 오늘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껍데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올 한 해를 일구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메마르고 쪼개지고 아픈 길을,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고,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을 덧입어 믿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비전을 이루는, 칭찬해 주시는 5달란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 사람인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예수의 비전을 붙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의 비전에 수고하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가셔서 올 한 해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로 칭찬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